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상 6장 레위 지파에 대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에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 므랄인데 그 중에 그핫 자손을 먼저 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아므람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는 모세를 낳는 순간부터 아이가 살해될 위협을 받는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 아이를 출산했고, 그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 아이가 바로의 딸 공주에게 입양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구한 운명에 처해진 모세, 버려진 아이가 8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족들도 몰랐고 모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한 것을 그대로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성막이 지어진 후에 제사장으로 섬겼으며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이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10절에 그 후손들 중 아사랴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 후에 제사장으로 일을 합니다. 15절에 아론의 후손들은 포로로 끌려간 후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제사장으로서 종교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혹은 성경 계시와 관련된 일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 가운데 아므람의 가문을 특별하게 택하셔서 후속사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후속사를 이루는 일에 사용했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을 받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책임은 엄중하고 막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들은 가차없이 벌을 받았습니다. 한 예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가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즉사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론이 큰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16절에서 48절에는 기타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28절 이하에 사무엘이 눈에 띕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손자 헤만이 찬송 지도자로 소개됩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 좌우편에 아삭과 에단이 도왔습니다. 찬송 지도자들, 그들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문에서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49절에서 53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직이 맡겨지는데 이들은 자기 임의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제사장의 주 임무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보건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54절에서 81절 말씀에 레위 지파는 나머지 11지파에 의해서 지파가 제공한 땅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특히 도피성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직 성막에 봉사하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따로 기업이 주어지지 않고 각 지파에서 그 땅을 나눠주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가장 중요한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